안녕하세요. 7월 23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이고요. 제가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양보하면 무시당한다고 하죠. 어떤 분은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양보해야 될까요? 지난 이야기를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이삭의 가정은 어떻게 이 흉년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삭은 목축업자였습니다. 소, 양, 염소 같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삭이 직업을 바꿔서 농부가 됩니다. 이삭은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아버지에게서 목축업을 배웠어요. 게다가 그랄이라는 지역이 농사하기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물이 부족한 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랄에도 작은 강은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물은 하나도 없는, 비 올 때만 잠깐 흐르는 시냇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랄은 우물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는 이삭이 비도 적게 오는 그랄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의 가족을 보호해 줬습니다. 누구라도 이삭의 가족을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선언했죠. 덕분에 이삭의 가족은 그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자가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 우물 덕분에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 귀한 우물을 모두 막아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이민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싸움을 피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귀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들판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거기서 살지요. 그리고 이삭은 또 거기서 우물을 파요. 이곳이 물이 부족한 동네라서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물을 팔 수 있었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이 자기네 땅에서 난 우물이니까 자기들 우물이라고 우기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싸웁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그러면 거기 기가 막히게 또 거기에서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또 그 동네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죠. 그러면 이삭은 그냥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우물을 파요. 또 거기서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싸움을 걸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르호봇, 넓고 사람은 없어서 싸움 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물이 나오면 그곳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짓지 않는 그런 귀한 땅이 이렇게 바뀌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삭은 참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까지 쫓겨나와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양보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리하여 더 살기 힘든 남쪽 브에셀바로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꾸 쫓겨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 브에셀바는 이스라엘 최고 남쪽의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막이 시작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물이 필요했고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아비멜렉이 다른 두 명과 함께 이삭을 만나러 온 것이죠.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서도 또 쫓아내려고 왔을까?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아비멜렉이 겁을 먹고 이삭을 먼저 찾아온 거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비멜렉이 겁을 먹은 것이죠. 그랄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죠. 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했던 것이죠. 아니 저거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땅속을 보는 것처럼 우물을 팔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힘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큰 나라가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 지금 평화조약을 맺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삭은 그들과 하나님께 평화를 맹세했죠. 누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요? 힘없는 이삭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평안히 돌아갔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원래 양보한 사람은 평안히 살 수 있어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평안히 살 수 없죠. 이래서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맹세한 바로 그날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디에서나 우물을 팔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늘 양보하는 역사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손해볼 준비를 했을 때 교회는 부흥했지요. 반대로 교회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을 때 교회는 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양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도 양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양보하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양보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혀도 이삭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양보했죠.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